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 너무 높이 나는 바람에 그만 날개가 떨어져서 땅으로 추락해버린 비움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도 불리는 성공의 역설이 오늘의 성경 본문과 매우 닮아있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나 광야 시절에 항상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는 정복 전쟁도 한 번의 전쟁 외에는 다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12지파가 다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성을 건축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많은 소산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땅의 많은 우상들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주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성공의 최대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라는 유명한 이 문구는 전 세계 경영학자 혹은 경영학을 꿈꾸고 있는 많은 경영학도들에게 가장 교훈이 되는 단어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에는 동일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를 책에다가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이카루스 패러독스, 성공의 역설에 걸려서 무너진 기업이 바로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2012년 지난 130년간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독점하면서 필름의 대명사로 불려온 이 코닥이 디지털 기술에 밀려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기술 좋은 카메라 회사들에게 밀려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돼야 될 시점을 놓치고 아날로그 필름 시장의 보호에만 사활을 걸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코닥 때문에 코닥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었던 미국의 로체스터라는 도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코닥 회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코닥은 주변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생산 시설을 다 물려주고 독점하고 있었던 원천 기술들도 다 공유합니다. 필름을 생산하던 공장들은 이제 식품, 건설, 의료, 서비스 회사들에게 제공되어져서 업종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코닥 직원들과 로체스터 시민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라는 곳입니다.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이 회사로 운영되던 이 거대한 공장 단지가 이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마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6만 명이던 코닥 직원은 현재 7,000명으로 줄어들었고, 로체스터에는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를 포함해 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코닥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로체스터도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회사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는 것만 급급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각하고 철수했다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을 것이지만, 그들은 지역 사회와 함께 중소기업과 함께 윈윈하며 울창한 숲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자 코닥이라는 회사는 무너졌지만 로체스터라는 도시는 그 이전보다 더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
나라 탓, 시대 탓,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물론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암울한 현실들이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아져서 편협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맛있기로 유명한 많은 음식점들이 대표 음식 한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을 보며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이 암울한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악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지을 만한 그런 죄와 악인 것을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은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악의 모습,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리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죄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것에 집중하고 어느 것에 생산력을 집중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생수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를 지적하며 18절 말씀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나일 강물을 마시고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고 있다가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비유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 오른쪽 위쪽에 보는 가운데쯤에 보이는 이 화살표로 표시되는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의 이후의 모든 제국들이 다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진원지가 바로 이 강입니다. 이 강에 있었던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를 남유다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를 이용해서 또 다른 강대국들을, 바벨론을 계속해서 견제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세력들은 왼쪽 아래에 보시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고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이집트 제국의 힘을 빌려서 또 다른 나라를 견제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지해서 이 강대국을 끌어들여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흡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의 조선입니다. 조선은 많은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끌어다가 다른 세력을 견제했지만 결국 자기가 끌어들인 세력의 나라를 빼앗기고 넘기고 늘 실패를 당했던 민족이 조선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기댈 것이 나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직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많은 땅들이 아직도 사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의 해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생수의 근원 대신 유일한 갈증의 해소였던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생수 대신 애굽의 나일 강물, 즉 이집트를 의지하고 유브라데스, 즉 아수르란 나라를 의지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과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과 고난을 넘어서는 그 위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조금만 눈을 더 들어보십시오. 내 옆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꼭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강물을 마시고 유브라데 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면 영적인 균형이 흔들려서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11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금씩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며 넘어가는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마시면서 은근히 우리가 그것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하고 꼭 먹어야 할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 강물을 마시고 있고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무언가, 나에게 지금 당장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넓고 길게 인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순간 제가 많은 대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시각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껏 대학 1년 후, 2년 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군대를 가야 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2년을 갔다 온 이후에 다시 복학하고 졸업할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5, 6년이 훌쩍 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에게 조언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멀리 보라고. 멀리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를 인생 100세 시대로 살게끔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당장 힘든 내 상황과 현실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타개해 갈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많은 경영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롱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 목사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이래저래 제 목회 철학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면 과연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많은 성도들이 윤 목사의 교회를 찾아올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자네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만약에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또 다른 큰 교회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가 있다면 과연 요즘 현대인들이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 목사님과의 5년 전의 대화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철학과 다른 가치관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평일에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들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인 로컬 처치 교회 목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도서관과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있는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고난들, 환경들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됐을 때 우리에게 몸의 건강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본질만큼은 놓지 않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그 가치 하나는 반드시 붙잡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번째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알아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지 않고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기는커녕 원래 웅덩이의 기능인 저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필요 없는 웅덩이만을 파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집중했던 단어가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셀프,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자신들 스스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서류상에만 하나님의 주인일 뿐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백성들 스스로가 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며 또한 쓰러져서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가 또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을 저장할 수도 없을 때 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만 파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웅덩이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웅덩이만을 계속 파고 있는 인간의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의 지식을 앞세우고 나의 수고를 앞세워서 이뤄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칭찬해주고 박수친다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사단과 마귀의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범하게 되는 악을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뜻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생각과 제 의중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신 겁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완벽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잠언서와 전도서 욥기 말씀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어가는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지혜,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그 지혜 어떤 지혜보다도 더 놀랍고 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죄와 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배워왔고 고백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한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부부가 자기 외동딸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딸이 어렸을 때 기도를 해오셨대요. 하나님 저희 딸은 제발 신앙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다른 조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신앙 좋은 남자만 됩니다. 딸이 이제 컸어요. 많이 장성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하고 남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려온 남자가 장애인이었어요. 이 자매가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라며 선교하다가 한 남자와 알게 되었고 그 남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권사님 부부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뭐 어떡해요? 이번에 우리 땡땡이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글쎄 장애를 데려온 거지 뭐예요.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목사님 우리 딸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 부부의 오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부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지금까지 권사님 두 분이 기도를 하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면서요. 신앙 좋은 남자면 된다면서요. 근데 따님이 신앙 좋은 남자를 데려왔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늘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하는 가운데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있었던 대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넘겨드렸었는지,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는 대로 그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고통만 남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